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이네요. 네, 주일 준비 너무 바빠서 현충일인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참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이신 그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순종한다. 그것이 이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 과정이 나는 그분의 능력 이전에 법적인 주권을, 권력 이전에 권리를 먼저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상상을 했을 때 그래도 동일하게 그분은 합당한 경배와 사랑과 헌신을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쁨에 그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럼 우리가 각자 찾아 헤매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원래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고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독특하고 놀라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에 대해서 그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막 버렸다. 거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흥미가 사라져 가더라. 그리고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데 내 관심이 생기고 내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과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좀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한 40세의 모세. 40세 때 이미 믿음으로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모세는 구원하려고 한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치를 함께 받겠다라는 믿음의 헌신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광야를 지난 후에야 80세에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40세 때도 사실은 헌신이죠. 그게. 그렇지만 80대 헌신과 뭐가 다릅니까? 80세 때는 존재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쨌든 그때그때 순종하는 게 있고 그냥 존재적인 복종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아버지께 내가 복종하여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한 그런 존재적인 복종으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순종했던 그 발걸음과 똑같이 모세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을 통로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은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복된 일인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는 고난받기까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의 목적은 생명,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와 모세는 복음의 목적인 이 생명의 모든 가치를 두었어요.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둔다라는 것은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도 예수님 위에는 다 존재물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좀 착각했던 것은 나는 하늘에 속한 것을 찾으면은 그것은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하늘에 속한 기쁨을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알았을 때 복음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야, 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대학 합격하고 결혼하고 뭐 돈 얻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쁜 일들이 있어도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오랫동안 찾아 헤맸는데 C.S. 루이스가 나는 기쁨에 흥미를 잃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아니 흥미를 잃었다고?
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영역의 것이니까 그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좀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찾은 건 아니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외에는 다 존재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기쁨의 흥미를 잃고 기쁨이 가르치는 그 존재이신 하나님, 기쁨이 가르치신 그 영적인 일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존재물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고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쨌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나? 뭐 가족도 있고 재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사역의 열매도 있고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인지. 여기서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평안, 기쁨, 은사, 열매, 재정, 건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구하지 않나. 아니면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부흥 이런 성령 충만 이런 걸 더 구하지 않는가? 아니면 성삼위의 하나님을 구하는가?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간과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흥미가 별로 안 갔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과 본질의 계시에 대한 거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으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 뭐 각자 그냥 뭐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나는 정말 충격적인 은혜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이제 뭐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기독교 강요 또 이제 기독교 서적 읽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고 순전한 기독교에도 다루는데 그런 걸 배울 때 항상 이제 지성적인 이해력 어떻게 삼위일체는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깨달아지면 되게 좋죠. 이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고 삼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고 이렇게 이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지만 특별히 그거에 대한 영적인 감격은 없었어요. 저의 갈망은 하늘에 속한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는 것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파워 이런 것들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존재를 계시하시는 그걸 이제 본질의 계시를 영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기뻐했는데 저는 그 영광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그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요 이런 거는 있지만 그 영광을 별로 갈망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묵상해 보니까 그 영광을 잘 모르니까 그 은사를 맛본 사람은 은사가 뭔지를 알아서 더 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면 기쁨을 맛보았으니까 구하거든요.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그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의 갈망이 오히려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정을 주시네. 맛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구하는데 내가 이 영광 본질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갈망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충격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본질의 계시, 이 존재의 계시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존재물의 흥미를 잃게 돼요. 존재를 아는 만큼 존재물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이 이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냥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의 목적도 복음 자체가 아니라 아들 안에서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방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인 영광을 보는데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을 보는 거에 우리 마음이 집중이 되고 갈망이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보아질 때 점점 이 존재물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이제 존재물에 자꾸 집착하고 존재물에 심지어는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20세기 후반에 삼위일체를 집대성한 몰트만이 이 사람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다원적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삼위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는 개념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호 내주, 상호 침투의 개념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잘 나와 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래요?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복종하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 내어주는 사랑은 자신의 본질을 계시하는 것, 그걸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한다고 신학자들이 본질을 계시하는 것, 아버지의 본질을 계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본질을 이제 계시한다라는 게 뭔가? 그리고 아들은 복종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준 것이 자신의 본질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표적과 이적 자체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 와, 오병이어 기적이야. 여기에 막 놀랬나요?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표적을 행했지만 표적 자체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한 것, 그럼 예수님이 흥미를 가진 것, 예수님이 가치를 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본질의 계시, 그러니까 그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은 구하고 그 영광은 가치를 두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광은 모두 독사라는 헬라어예요. 영광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부가 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아들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은 십자가를 갈 거예요. 여기서 영광, 그것은 아버지의 본질의 계시, 그것을 계속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볼게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어떤 영화를 줬어요? 아버지가 본질을 계시했잖아요. 그렇죠? 창세전부터. 근데 그걸 지금도 그 영광을,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의 본질을 계속 저에게 계시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님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구한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본질의 계시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은 이 영광밖에 예수님이 구한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유일하게 구한 영광, 그 영광을 또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그 영광을 우리도 보아야 한다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24절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죠.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뭘 줬어요?
영광을 줬어요.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영광, 창세전부터 그 본질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도 구했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도 그들도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는 본질의 계시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들이 구한 영광, 아들이 보라고 한 영광에 별로 가슴이 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광, 본질의 계시, 좋은 거지. 그렇지만 조금은 시시해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패스한 거죠. 깊은 묵상을.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거, 이런 게 더 뭔가 더 이제 대단하지 않은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존재를 모르니까 존재물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걸 구했다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 존재를 잘 모르니까 존재 중에서 좀 저급한 거는 좀 놔두고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성경적인 거, 조금 더 복음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구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본질의 계시가 전부예요. 예수님에게 전부는 아버지의 본질의 계시가 전부였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이 본질의 계시에 비하면 모든 존재물을 다 합쳐도 이 존재에 비할 거가 아니고 헛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한 것은 본질에 계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치 있던 것, 예수님이 충분했던 것은 아버지의 본질에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줄 아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고 그런 걸 아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저들도 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는 이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이 본질의 계시, 존재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론 사탄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반대잖아요. 근데 아들이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18장에 십자가를 당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갑니다. 왜요? 이 영광을 이제 보게 해달라고. 영광을 보는 문을 열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사탄은 정확히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대충 보면은 그냥 뭐 믿음을 가지라 말라는가 보는데, 여기 영광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보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복음도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에 계시잖아요. 그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이제 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일하게 구하고 받은 것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이 영광을 주셨고, 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셨고, 그 아들은 계속 그 영광을 구했고,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앞두고 그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본질의 계시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남 자체로 기뻐한 적이 없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면 제자들은 놀랬죠.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거기에 별로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인 것이고 제자들의 반응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오병이 기적하면 거기에 놀라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버지의 그분을 아는 거, 그 본질의 계시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계시하는 존재를 아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만 사실 존재를 아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소유하지 못하고 능력만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은사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 많이 받은 그 교회 고린도에 처음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좀 십자가를 알고 아버지를 좀 알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본질을 계시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물,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존재물을 다 합쳐도 그 아버지의 본질을 계시하는 영광보다는 더 못한 거죠.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 행한 그 모든 능력과 본질의 계시와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존재와 존재물은 차원이 다름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한 사람의 사랑 고백과 개미 1억 마리가 와가지고 개미들이 1억 마리나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하면 어떤 게 좋으세요? 존재가 다르니까 비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개미가 1억 마리가 오든 10억 마리가 오든 그래 좋긴 하지만 알았다. 그리고 그냥 많은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어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비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난주에서 또 똑같아요. 모세가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모세도 잘 관찰해 보면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놀라지 않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갖고도 모세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만나가 내린다고 모세가 막 기뻐 뛰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40일간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모세가 원한 게 있어요.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를 알려달라는 게 본질을 계시해달라는 거예요. 존재이신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 다음에 18절에 이제 딱 모세가 모세 자신을 위해서, 물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제 말은 모세가 모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18절 딱 하나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구한 유일한 것이었어요. 나머지는 주님 백성들 돌봐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거 구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영광만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기도해 주셨죠. 2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을 계시해 주세요. 본질의 계시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영광이 지나갈 거다. 내 본질의 계시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너를 반석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존재이신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던 모세가 구한 거는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던 아들은 계속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게 모세가 똑같은 기도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구한 유일한 기도는
영광이었고 모세도 똑같이 유일하게 영광만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하나님 22절에 그렇지만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이 받던 그 영광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까지 영광을 보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봤죠.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까지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인데 또 모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내 영광을 볼 거지만 내 얼굴까지 계시하는 그 본질의 계시까지는 네가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제한을 두시죠. 그러니까 존재를 출애굽 3장 14절에 한번 봤는데 뭐하러 영광을 구해? 그게 아니고 이 영광의 계시는 깊고 굉장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부터 영광을 구한 거죠. 계속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광의 찬란한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얼굴은 보지 못하는 정도가 이게 얕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 말씀처럼 딱 달라져요. 예수님과 모세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물을 기뻐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춤을 추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물이 나타나면 큰 능력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또 존재물이 주신 감정도 기뻐하고. 근데 이제 3일 동안 이제 물이 없어 광야 가다가 이제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제 짜증을 내잖아요. 불평하고. 그것이 이제 존재와 존재물에 대한.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한 번도 민수기 이런 데 보시면 주의 영광을 구하질 않아요. 뭘 먹일 거냐 이런 거 구하죠. 목이 마르다 이런 걸 구해요.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이가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산에 뭐가 있어요? 40일 금식하는데 모세는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욥도 잠깐 얘기했는데 욥이 마지막 욥기에 보면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자녀를 주세요. 이게 회복돼서 기쁜 겁니까? 자식이 둘 있는데 둘 죽고 다시 둘 주면 회복된 겁니까? 아니죠. 슬프죠. 슬픈 거예요. 욥기는 뭐 다시 뭐 재산을 줬다, 아들을 줬다, 딸을 줬다 이런 것이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거죠. 존재가 계시되었어요. 원래 그 존재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준 영광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준 영광을 감히 피조물인 내가 받았으니까 공격하게 되어지고 피조물인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을 보는 것이고 본질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한 3번째 정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는 거죠. 근데 가장 지복은 뭐냐 하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영광, 본질을 계시하는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아들됨이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두 번째 복이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탕자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 잔치에 들어갔다고 아버지의 본질을 아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나요? 탕자가?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의 일부분을 알 뿐이에요. 주는 음식, 옷, 가락지 이런 거 이제 알죠.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광을 준다, 본질을 계시한다라는 것은 그냥 잔치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 자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엄청난 사랑이고 지복인데 그 아버지 자체를 이제 알고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가 탕자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건 좀 더 관계가 훨씬 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시로만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뭐 능력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그냥 우리는 하나. 예. 그냥 그래서 삼위 각 인격이지만 하나인 것. 예. 그렇게 아는 것이 지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받은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받은 사랑은 본질에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도 사실은 그 존재를 계시하는 거고 본질을 계시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본질의 계시의 사랑을 받은 자는 더 구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욥이 재산 회복이 돼서 기뻐한 게 아니고 자녀가 있어서 다시 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욥이나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고 더 이상 구하는 게 없어졌어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더 구하는 게 없어요. 더 구하는 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구하는 것이지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구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그게 그 안에 이미 존재물도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조금만 보아도 존재물에 점점 흥미를 잃게 돼요. 영생의 사귐이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점점 존재와 영광과 본질의 계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이신 하나님, 계속 영광이신 하나님, 본질의 계시를 점점 받을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재물의 흥미를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지복을 점점 갈망하게 됩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천국에서 받을 궁극적인 복이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의 그 영광, 본질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여기서보다는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말이에요. 여기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분명히 볼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그 영광을 더 잘 알겠죠. 그게 확실히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광야가 오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은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라는 초대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감정적인 체험, 은사들,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멈추거나 걷어가시는 걸 말해요. 욥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모세의 40년 광야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가고 메마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메마름이 왔을 때 대부분 비참하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쓴 성요한의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다 비참해지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말한 요한의 말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와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은혜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차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의 이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마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도 아들은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 본질의 계시를 본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인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더 깊은 초대인 것이죠. 어떤 체험이나 감정과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초보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뭐 단계가 나눌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존재를 아는, 영광을 아는 신앙으로 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성요한의 말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니까 제가 굉장히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러분, 광야가 온다고 메마름이 온다고 다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영광을 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그날 모세가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구하는 게 없어요. 광야든 애굽이든 가나안 땅에 상관이 없어요.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구하는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나 때로 하나님 거절하고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래도 그 괜찮아요.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머무는 것도 존재물에 머무는 신앙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라.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것이 방점이기 때문에 복음만 아는 것에는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으면 아직은 귀한 것을 우리가 받고 알았지만 아직은 존재물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야지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오면 인간이니까 만물 안에서 우리는 고통해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 생각은 고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만물 안에 만물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안식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니까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힘든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쌓이지는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 암답답한데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답답한 상황에 처하지만 영광을 본 사람은 낙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광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러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존재물로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고백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싼 게 없애주세요. 그게 없어져야지만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순교자들, 정말 찐 순교자들,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도 존재이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본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체험과 감정과 능력으로만 알았다면 그 모진 고문과 감옥과 그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감사하고 목숨까지 드리면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진짜 순교자들은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냥 그분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으로 인해서 넉넉히 그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생명까지도 그 비참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존재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과 막 가족이 얼마나 고통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아들이 구한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유일한 것은 본질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치를 둔 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본질의 계시였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걸 사실은 이걸 전하고 싶은 거 이 한 가지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본질만 구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한 걸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린 것을 누린 사람이 가장 풍성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뭘 구했고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뭘 줬나?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은사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먹을 것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는 영광을 줬다. 아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그 본질의 계시, 이 하나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뭘 구하고 우리가 갈 방향은 어디고 우리는 언제 이것이구나, 충분하구나 라고 하냐 하면은 그 영광, 본질의 계시를 받을 때만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고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그 충만한 곳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구한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네,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모세도 그것만 구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우리가 이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길 원해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걸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야, 그 영광이 뭐야? 그 뭐 추상적이고 그 본질의 계시가 뭐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서 뭐 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지. 선물이 좋잖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좋잖아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지 혼미하다 어리석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뭐가 가치 있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이제 분별력이 있는 잠언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사단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정말 아들이 구하고 모세가 구하고 모세만 구했나요?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했던 순교자들이 구하고 경험했던 그거가 그 가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게 하냐면 심지어 구하지도 않아요. 구한다고 다 얻는 것도 아닌데 정말 주의 본질의 계시, 영광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많이 혼미하게 우리를 해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존재물의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C.S. 루이스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평생 찾아 헤매던 기쁨의 흥미를 잃게 됐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영광의 계시로 다가왔구나 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깊이가 다 다르죠. 모세도 다르고 예수님도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영광이 얕게만 와도 초신자거든요. 처음 회심한 거예요. 근데 영광으로 아버지를 계시하고 C.S. 루이스가 그 영광을 조금만 봤는데도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에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영광은 조금만 맛보아도 초신자가 조금만 빛을 비춰도 그렇잖아요. 근데 캄캄한데 사실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 어두운 가운데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놀던 것이 그 빛이 너무나 신비로우니까 근데 물론 뭐 태양빛처럼 주님이 본 아들이 본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이 존재물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정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가 눈꽃만큼만 봐도 그만큼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시니 창세전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본질의 계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물을 받는 사랑은 감사한 거예요. 존재물을 나쁘게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물을 주신 거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지복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 그 뜻이 이제 나를 계시해 주겠다. 나를 알아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사실 본질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 본질의 계시를 안 상태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 상태다라는 지복을 말하죠.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을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많이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최고 최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모세처럼 주여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 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저도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구했던,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갈망이 생기고 성령께서 알려준다라면은 이 땅에 어떤 복을 받은 사람보다, 예, 모세와 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어떤 갑부보다, 어떤 유명인보다, 어떤 뭐 정복한 위대한 왕들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예, 이게 좀 선교적인 찬양인데 오늘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을 좀 바라보고 창세전부터 아들이 받았던 그 영광은 무언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또 그 영광을 또 구하는 건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 주십시오. 사탄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신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구한 그 영광, 아버지가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셨던 그 영광, 그리고 모세가 구했던 그 영광, 하나님 우리도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그 존재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아들에게 계시한 그 영광, 그 영생을 이 종에게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을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으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찬송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존재물로 인하여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존재물 하나하나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아들이 구했던 영광, 아버지 지금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지금도 아버지를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했던 그 기도, 그리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얽히고 얽힌 하나님 육신에 매이고 하나님 세상에 매이고 존재물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시선을 들어 주 하나님,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을, 주의 본질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된 포도나무의 가지의 지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구했던 그 한 가지, 주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경험하고 구한 것은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질에 계시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게 알려달라는 그 본질의 계시였습니다. 요한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들의 얼굴을 통해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비추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마음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시로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매이고 얽히고 연약함들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탕자일 뿐 아니라 아버지 속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 계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일 예배도 동일한 수치고